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자 심리학자가 정말 시편에 이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내면을 정말 꿰뚫어 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그래서 그는 평생 그 영혼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지도를 그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도 마지막에 그가 한 말은 영혼은 신비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말을 들어봤어도 내 안에 정말 영혼이란 게 있나 라고 의구심을 품기도 하죠. 특히 뇌과학이 점점 발전된 오늘날에는 모든 인간의 의식과 정신은 결국 뇌에서부터 나온다. 뇌가 조금만 고장나면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생각도 고장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뇌가 없다면 의식도 없으니까 모든 것의 기원은 뇌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또 의사나 또는 과학자들 가운데는 그러나 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식의 신비 또는 정신의 신비, 그 영혼의 신비가 존재한다고도 말합니다. 오늘은 이런 영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영혼이란 말은 네피시라는 히브리어로 네피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생명의 숨결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숨결, 생명의 통로, 곧 다시 말해서 생명의 원동력이신 성령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님의 통로가 되는 영혼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여받아서 온 육신에 전달할 때 나의 온 자아가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네피시를 어떤 생물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존재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혼이라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른 곳에서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또 자신에게 책임지는 삶을 의식함으로써 그래서 영혼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나의 중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 그 중심, 인간의 중심, 곧 나의 속사람을 뜻한다고도 말합니다. 결국 간단히 말하면 우리 인간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흙도 자연의 일부인 이 흙도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나님의 간접적인 창조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이런 육신 하나님의 간접적인 창조와는 달리 하나님이 직접 그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어 놓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과 직접 교통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혼이라고 하고 이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육신에게 생명력을 전달하고 또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여러 가지 정신작용이나 의식작용을 하는 인간의 내적인 중심이다.
그래서 인격의 중심이다. 결국 이런 영혼은 결국 나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인간의 중심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혼이란 말은 너무 광범위하게 쓰여 있고 해서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지성으로는 신비로 남을 수밖에 없고 깊은 영성감 아니 정말 죽기 전에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용은 참 이 시편 기자가 이 영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정말 자기의 내면을 깊이 통찰하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편 42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영혼이라고 불리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인격의 중심이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중심, 또 그것을 마음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도 하는데 어떤 인격의 중심이 있고 이곳에서는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께 순응하는 것이 일어나는 장소, 그게 바로 영혼이고 그러나 이런 영혼 속에서는 영혼은 또한 동시에 악한 영이 공격하는 장소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성령님도 느끼지만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도록 악한 영이 우리를 휘두르는 장소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악한 영이 영혼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안의 생각입니다. 불안의 감정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불안이 있습니다. 그럼 많은 철학자들과 종교는 사람을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많은 영성가들이 하는 목적은 결국은 인간을 두려움과 어떤 심판에 대한 공포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와 관련된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감정이 불안 또는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의학자들은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경멸합니다. 인간의 뇌는, 인간의 머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이것을 통제하고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을 굉장히 경계하고 이것을 싫어합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불안, 두려움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감이 올 때 우리의 뇌는 코르티솔이나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을 혈류로 방위해서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간의 감각기관을 예민하게 하거나 또는 용감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런 호르몬 물질은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성적인 사고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심화되면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묻어지고 별것도 아닌 일에 내가 과도하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 볼 때는 누구나 다 불안합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없고 상대가 앞으로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불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그래 내가 이번 면접에서 떨어지면 나는 노숙자가 되는 거 아니야? 내 아이는 누가 키우지? 그럼 결국 나는 어떻게 될까? 참담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상력을 바로 영성가들은 악한 영이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하고 또 뇌과학자들은 이것은 인간 안에 있는 도파민이 인간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각을 차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사실 불안은 합리적인 불안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비합리적인 불안이 더 많고 많은 의사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 가운데 거의 92%가
비합리적인 불안이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불안이라는 것은 별로 안 되고 거의 다 비합리적인 불안이요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방치될 때 이런 두려움의 감정은 분노, 우울, 또 그 방에 여러 가지 슬픔 또는 시기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참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그렇지만 가장 많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지 않아. 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모릅니다. 두려움이 그만큼 우리를 좀먹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좀먹는 아주 강한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이 가중될 때는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어떤 극단적인 충동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네포 같은 사람은 우리가 결정할 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결정해야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결단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본 다음에 결단하라 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불안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좀 나이를 들면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죠. 요즘 기억력이 이렇게 가물가물하는데 나 혹시 뭐 잘못된 것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건강에 대한 불안증도 있고 또 죽음에 대한 불안도 있고 또 어린애라 그래서 불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울까?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내어 쫓을까? 그건 바로 많은 인류의 어떤 성현들뿐만 아니라 성경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불안, 내 안에 불안이 있다면 불안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 불안을 내가 회피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불안은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과 충동을 내 안에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 속에서는 우리가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을 내가 불안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불안은 물론 악한 영이 우리에게 심겨진 것일지라도 불안을 바라보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영혼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상승될 수가 있습니까? 많은 의사들도 말하고 성경도 말합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있을 때 소망이 있으면 두려움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희망은 상반된 겁니다. 희망이 커지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커지면 희망이 억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삶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특히 서민들이 내일 어떻게 살까 돈 때문에 걱정하고 많은 서민들이 쉽게 휘둘리는 유혹이 뭡니까? 저는 우리 동네에 가보다가 항상 거기에 차고 좀 남루한 옷차림을 입은 사람들이 건물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뭘까? 그랬더니 바로 경마하는 사람들. 직접 경마장이 아니라 이런 중계로 하는 그런 경마장. 나무하고 그 왜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저렇게 거의
당첨되지도 않을 그런 확률에 거의 커요. 그래도 거기에다가 뭔가 소망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오늘 심리학자가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간직하고 두려움을 상쇄시키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망 가운데는 거짓된 소망들이 많죠. 거짓된 소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신다는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시고 너를 새롭게 하시고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라고 오늘 시편 말씀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이 시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건 바로 뭡니까? 내가 내 내면을 성찰하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영혼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의 불안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내 영혼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만약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일까? 이렇게 반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책임감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고난이나 그 사람의 고난 속에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근심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기 때문에 자녀의 삶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도 불안해합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전혀 불안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불안감을 내쫓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내 안에 불안의 감정을 차단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는 내 내면에 벽을 쌓는다고 해요. 불안의 감정이 못 들어오도록. 이거는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커다란 벽을 세우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삶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에게는 결국은 불안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안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도한 책임감,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해야 된다는 이런 과도한 책임감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불안이 있고 우리를 건강치 못하게 병에 걸리게 만드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건 과도한 불안감이죠.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가지라고도 말하기 때문에 책임을 갖는 한 우리는 불안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마저도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의 비이성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는 것은 생각을 기미지 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진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해서 삶의 책임을 져라.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네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과도한 불안은 이런 네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네가 통제하려고 할 때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을 참 현자들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슬기롭게 삶을 살아가는 자세라고도 말합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 다하고 나머지는 맡겨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든 아니면 우리는 운명에 맡기든. 그런데 맡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서부터 자주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불안을 바라볼 때 내가 내 영혼에게 권면합니다. 불안해하지 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불안이 아니라 악한 영이 만들어내는 불안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불안과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려라. 돈이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어떤 일이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이 주는 평강만이 이 두려움을 완전히 내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이 뭡니까? 그것을 히브리인들은 샬롬, 평강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악한 영을 내어줄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에서 나타난 최초의 기도입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내 영혼이 불안해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 그 유명한 예수 기도입니다. 불안을 느낄 때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안을 느낄 때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밤낮으로 쉬지 않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수행을 했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했듯이 이런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에 소개시켜준 책 가운데 하나가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이죠. 어느 신자가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모든 공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순례하는 것, 이것저것을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불안을 느낄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이것을 며칠 동안 할 때 어느 순간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더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된다는 경험이다. 기록한 것이 그 유명한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마음의 불안을 느낄 때마다 이것을 발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네 실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사도 바울도 그렇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나의 공고함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길 때 곧 주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접 기도하면 되지. 왜 내 영혼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권면합니까? 이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모든 기도를 머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나올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펴보듯이 고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도는 뭔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것을 몇 번 체험해 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몇십 년 전에 쓰러지셨을 때 이제 홀수 상태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바깥에 수초조하게 있고 불안해할 때 갑자기 보는데 마음속에서부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뭐 간략한 기도죠.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근데 그 순간에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간절한 기도 속에서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올 때를 어떤 체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는 우리가 멀리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이 수행이나 또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부터 기도가 나올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평강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내 몸의 치유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시련과 고난은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래서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의인의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근데 시련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의로운 자의 기도, 은혜 받은 자의 기도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과거에 나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내 영혼이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영혼이 당하는 불안을 지각하지도 못하고 영혼에게 건너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모든 것 살펴봤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도 얘기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살피라. 우리의 영혼 속에 어떤 불안이 엄습해서 어떤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리켜서 일단 머리로부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런 기도가 내 영혼에 전달될 때 내 영혼이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참된 평강이 주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참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진솔하게 드리는 기도 외에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기도도 소중하지만 결국은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가 탄생한 목적,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진실, 이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저는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과학자가 그래 모든 존재의 목적은 다른 존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다른 존재의 행복을 위해 살 때 내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결국은 요한은 뭐라고 하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가 참된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땅에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으로 시달리고 헤매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톤을 할 수 있는 한 잡아준다면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내게로 전이가 된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악한 영이 드는 두려움이 점차 거쳐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의 말씀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